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깥에는 이제 태풍이 이제 올라와서 비도 이제 뿌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가 끝날 쯤 되면 바람이 더 세지고 비도 더 많이 오겠죠. 그리고 밤새도록 더 상황은 안 좋아질 텐데 이 태풍도 지나가죠. 예, 내일 한 오전만 지나면은 태풍은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빠른 속도에 무엇이든지 다 날려보낼 것 같은 태풍이 불어와더라도 잠깐의 환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미리 알고 대비하고 꼭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태풍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0장 지나서 이제 11장부터 히브리서가 좀 수월해질 것 같았는데 12장과 13장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다 어렵고 굉장히 난해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렵고 난해하다는 그 의미는 그 안에 알고 보면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로 이거 준비하느라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저도 많은 은혜가 됐고 또 말씀의 깊이를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여러분도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11장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했습니다. 10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했는데 자, 그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소개할 때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이 약속은 구원에 대한 약속, 또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들이 받은 약속을 소망하며 어떠한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받았다 했는데 이게 원래 뜻이 뭐라고 했죠? 인정받았다. 헬라어의 뜻은 인정받았다.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1장 39절 전반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여기 제가 가로해놓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앞서 11장 전에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에 그 약속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10장 36절부터 39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보면은 36절에 10장 36절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죠. 자, 이게 이신칭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신칭의 믿음을 약속하셨어요. 어디에 약속했냐? 그게 하박국 말씀이에요.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에 대한 새로운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이 믿음의 증인들은 그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성취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정말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이신칭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을 구약의 성도들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약속의 차원에서 확실한 보증의 차원이 아니라 약속의 차원에서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와 같은 약속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11장 39절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더 좋은 것이 바로 이신층의 의, 이신층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껴두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에게 이것을 성취하게끔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에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의 신약 시대에 와서 그것이 신약 성도들 신앙 가운데 성취됨으로써 비로소 그 약속이 온전케 되었다. 완전한 성취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1장까지는 이제 지난주 강의가 여기 있고요. 이제 오늘은 12장부터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1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12장은 허다하게 많은 약속의 증인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굴 말하죠? 지금 히브리서 공동체를 말해요. 박해받는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지금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허다한 증인들은 누굴 가리켜 직접적으로는 앞서 11장에 소개한 그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소개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지금 신약의 성도들 주변에 삥 둘러싸였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컨셉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마치 원형 경기장의 장면을 지금 그와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원형 경기장에는 가운데 경기장이 있고요. 그 회중석에 관객석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지금 이렇게 앞에 중앙 무대를 지금 둘러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먼저 경험했던 증인들이 저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겨우 오른쪽에 있는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12장 가면은 왼쪽에 있는 저렇게 허다한 증인들, 수많은 증인들, 11장에 열거된 그 사람들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약속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10장에 이어서 12장에서도요, 이 박해로 인해 고난받는 히브리서 공동체, 곧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들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신층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게 12장 1절 후반부와 2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세 번역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운동 경기를 비유해서 이것들을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은 달리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8번 레인까지 이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지금 출발을 합니다. 쭉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이 있으면은 달리기를 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어적으로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의미하는 것이 몸무게를 말해요. 체중.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원래 가져야 될 체중이 있는데 그보다 오버돼서 뭐 몇 킬로, 10킬로, 20킬로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접니다. 예.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정상 체중보다 더 많으면은 달리기한테 상당히 장애가 됩니다. 몸무게가 오버되는 그 무게 수만큼 달리기를 못해요. 뜀박질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오버되는 체중, 과체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빨리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얽매이는 죄라고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얽매이는이라는 것은 쉽게 얽어매는, 달라붙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거운 것과 동격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둘 다 모두 달리기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멋을 내려고 아주 이렇게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드레스 같은 옷이 어떻게 해요? 앞에 나아갈 때 발을 걸리게 하고요. 여자분들 이렇게 힐을 신고 달리기를 해보세요. 달릴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모자를 쓰고 막 패션 모자를 쓰고 달리기를 하고 손에다가 팔찌, 귀걸이, 뭐 여러 가지 시계, 이런 시계, 무거운 시계, 핸드폰, 뭐 갖가지 여러 가지 치장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얽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달리기를 못해요. 여러분, 경기장 가면 어떻게 해요? 운동선수, 특별히 달리기 선수들은 몸이 대부분 아주 날씬하죠. 군살 하나 없죠. 배가 전혀 없죠. 그리고 옷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가볍고 탄력 있고 몸에 그냥 붙어있는 그런 옷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달리기에 기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그리스 시대 때는요, 올림픽 경기 때는 특별히 달리기 선수들이 어떻게 했냐, 한번 그림을 볼까요? 19금인데 19금이니까 빨리 없애세요. 지우세요. 이렇게 누드 상태로 달리기를 했어요. 들어보셨죠? 옛날에 올림픽 경기 때는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달리기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운동선수가 무거운 체중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갖지 말아야 되고, 또 달리기 할 때 방해되는 얽매이는 어떤 장식물, 어떤 것도 걸치고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믿음의 경기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쉬운 것들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달리기를 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과 이 얽매이는 죄들은 결국 뭘 가리키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과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기할 때는 불신앙적인 요소들,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신앙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또 이 죄들은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무겁게 하기 때문에 경주에 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려야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첫 번째 벗어버릴 것을 얘기해요.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고, 두 번째 2절에서는요,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인내하면서 해야 될 것은 두 번째가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예, 아까 달리기를 이야기했잖아요. 달리기 하는데 그러면 달리기를 할 때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달리기는 달리는데 빠르게 달려요. 무거운 것도 없어져, 짐도 없고요. 얽매이는 죄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꼬린 지점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그런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1절에서 설명드린 이 벗어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인 얽매이는 죄라는 표현에서 이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죠?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얽매이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거칠사랑스럽게 해가지고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러한 죄악들을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을 기준으로 해서 죄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모두 5가지의 죄와 관련된 단어가 있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의 죄란 무엇이냐?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달리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요, 이 얽매이는 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쉽게 빗나가게 하는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와 뜻과 연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또 나와 있어요. 여기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랬는데 그 앞전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이신칭의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그 전까지 이 이신칭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분은 없었어요. 물론 앞에 아브라함이나 여러 가지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예시하는 약속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냈지만은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 우리의 구원의 종결자이신 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중에 있는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것을 권면합니다.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한 이유가 앞전에 2절에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해놓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이유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낙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참으셨어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은 우리 또한 낙심하여 지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받았지만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고난받을지라도 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은 세 번역을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해요. 지금 히브리서자는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유대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여지껏까지 지금 박해 가운데 인내하면서 고난을 참고 왔지만은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고난이 강도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직은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순교의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가까이 오니까 지금 그들이 두려우고 흔들리고 막 배교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직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이 히브리서 정황을 보니까 아직 네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바로 직전의 상황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누가 순교를 하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수준은 아니에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죄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파생된 악한 사람들의 핍박, 악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5절로 넘어갑니다. 5절, 6절.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자, 1절은 이 세 번역으로 보면은 조금 나타나 있는데 이게 의문문이에요. 수사학적인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까? 라고 지금 수사학적 의문문으로 묻는 것입니다.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지금 하면서 그러면서 잠언 3장 11, 12절을 인용합니다. 읽어주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징계는 잠언 말씀처럼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고 아들로 대우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잠언 3장 11,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징계를 받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고 대우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징계를 받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참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는 내가 아들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12장 7절 8절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옆집 아들에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잘 되든 말 되든 뭐 내 아들이 아니니까 상관하지 않아요. 만약에 상관했다간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고발당하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좀 달라요. 물론 요즘은 좀 세상이 이상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면은 자녀가 아버지를 고소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상한 교육을 받아서 학교에서.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자녀가 아버지한테 징계를 받아도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옆집 아저씨가 나를 징계받은 것은 사랑하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는다 아버지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난 사생아구나. 아, 나는 옆집 아이구나. 난 진짜 피부치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초리를 통해서 잘 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 성도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이 징계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를 통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테스트를 주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윽고 히브리서에서는 징계의 당위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한 것 같이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인,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시 수사의문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영들의 아버지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육신의 아버지와 일부러 대비시키는 개념으로 이 단어를 선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지만은 영들의 아버지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훈육자라 모시고 공경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영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더욱더 공경하고 섬기고 복종하는 삶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정말 학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실수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징계를 통한 사랑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이유가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징계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이 두 가지.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구별된 자가 되게 하려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어떤 것이라도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솔직히 기쁜 게 없죠. 슬프죠. 여러분 징계받는 동안에 헤헤하고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않잖아요. 대부분 슬퍼요. 징계를 받는 동안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물론 죄가 있어서 징계받은 건 아니지만은 욥이 하나님이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셨어요.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 욥이 허하고 다녔습니까? 욥에게도 굉장히 많은 슬픔이 있었고, 또 슬픔을 실제로 표현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기뻐하지 않아요. 슬퍼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린 또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징계는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징계를 통과한 자들만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태풍이 많이 불고 있죠? 근데 이 태풍을 통과한 식물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네, 이 태풍을 통과하지 못한 식물들은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풍을 통과할 때는 열매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시련,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기 위한 것인데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통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분들이 모두 제거되고 더욱 정결하게 또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은 우리의 믿음의 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욥기 24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갑자기 욥이라는 분이 등장하셨네요. 그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떤 번역에서는 예전에 정금이라고 했잖아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물이 제거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순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100%의 순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은 징계는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정결하고 온전하면요 징계가 없어요. 징계가 끝나요. 고난이 끝나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 속에 불순물이 남아있다. 하나님은 그 남은 불순물마저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마다 기뻐하세요. 이 징계를 통해서 내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고 내가 내 안에 또 열매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와 평강의 열매는요 순금같이 정결해진 의로운 상태와 어떤 고난에도 담대해진 평강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요 정제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는요 뭔가가 다른 면이 있어요. 삶이 정제되어 있습니다. 아주 경건함으로. 그전에는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 깊은 고난을 하나님 뜻 가운데 통과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삶이 정제가 됐어요. 깨끗하게 삶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내면이 흔들리지 않아요.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이런 이 징계를 이렇게 통과한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옛날보다는 제 안에 이러한 면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완전히 의롭다 또 완전히 평강하다 그 뜻은 아닌데 이전보다는 확실히 보다 더 이렇게 열매가 좀 달라졌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많이 느껴요. 저 자신도. 뭐 옆에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요. 실제로 내 안에 예전보다는 좀 더 정결해지고 예전보다는 더 경건해지고 또 내 안에 평강이 예전보다는 있다. 쉽게 뭐 흔들리거나 쉽게 요동치거나 쉽게 불신앙의 어떤 그런 마음을 태도를 갖거나 그러지 않고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점점 징계를 통과해 가지고 세월을 그런 식으로 잘 이렇게 순응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람들의 특징은 확실히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지만 주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그래서 징계는 그때는 슬퍼 보이는 건 맞지만은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소진되고 좌절된 상태에 있는 히브리서 공동체, 유대인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날 것을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이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징계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여러분 잘 받아야 할 이유는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로 대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징계가 슬픈 건 맞지만은 그날 이 징계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열매는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걸 소망하면서 잘 견뎌냅시다 라고 지금 유대인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시련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12장 13절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게 아니라 똑바로 걸으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게 12장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 전반부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11장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이제 12장 두 번째 단락입니다. 14절부터 29절은 주제가 좀 바뀝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배교로 인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으로 지내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쓸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은 뭐라고 했어요?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14절의 선언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볼 게 아니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아주 무서운 명령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요,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할까요? 15절부터는 공동체 안에, 히브리서 공동체 안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을 경고합니다. 첫 번째가 15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은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거저 주신 은혜를 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이것을 걷어 찾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 노력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로 주신 은혜인데 이곳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내 의지로 이것을 걷어 찾다는 것입니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선물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신앙을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배교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사람, 이것은 결국 배교자, 배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라. 너희들 중에. 지금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15절 중반부입니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진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현대에서는 이 쓴뿌리를 독초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말라고 하는 겉면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번지수가 틀렸어요. 해석이 틀렸어요. 그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인용한 원래 성경 신명기서를 보면은요, 29장 17, 18절을 보면은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29장 19절
18절 그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그 족속들이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들어 섬기던 더러운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어떤 남자나 여자도 어떤 집안이나 지파도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서 그런 모든 족속의 신들을 섬기러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들에게서는 재앙과 멸망이 퍼져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그런 죄악의 싹이 처음부터 돋아나지도 못하게 하십시오. 이게 뭘 가리켜요? 우상숭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상처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앞에 인용한 구약 성경을 알아서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쓴뿌리 독초는 우상숭배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이게 아무리 적은 우상숭배라도 시간에 가면은 돋아올라서 싹이 되어서 독초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들게 하고 독에 물들게 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16절입니다. 또 음행하는 자라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기 보면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것도 읽어주세요. 누구도 성적 범죄에 빠져들거나 에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까지만 읽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도 배속에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여기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쉬운 성격은 누구나 성적 범죄에 빠져들거나 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한 가지로 공통된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묶어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성적으로 음행한 사람,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 한마디로 묶으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세속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에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추구할 것은 거룩함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세속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은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 자기는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은 에서의 이야기와 관련된 결론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16절과 관련된 16절의 결론 부분인데 그러나 이거는 15, 16절 전체의 결론 부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자, 우상숭배자, 세속주의자 이 모두가 에서와 같은 사람이고 자, 이 에서는 나중에 후회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권리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후회해도 뒤늦게 때가 되면은 구원의 때가 되면은 에서처럼 권리를 되찾지 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원래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었잖아요. 원래 자기에게 출생과 동시에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born again 해가지고
중생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권리가 있었는데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에서처럼 구원의 권리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은 결국 14절과 서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면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의 삶에 살지 않게 돼요. 근데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을 놓쳐버리면은 누구든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지만은 이 구원은 우리가 같이 동의하고 또 동의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맞아요. 구원하셨지만은 구원을 이루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쉽지가 않아요.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는 장차 우리가 서게 될 하나님 앞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주를 보는 그 장소가 어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키워드를 소개하는데 시내산과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키죠. 시내산은 어디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요. 여호와의 산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이 아닙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강야 이쪽에 있는 그 장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 성이 위치한, 다윗성이 위치한 바로 그 장소가 시온산입니다. 이 두 산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도 서로 다른 시간대에 존재했던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서로 대비되는 그런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과 시온산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서로 대비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뭐랬어요? 옛 언약에 속한 시내산 그랬어요.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과 첫 번째 언약을 맺은 산이에요.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인지 한번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새 언약이라는 개념과 대비돼서 옛 언약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앞에 이 옛 언약에 대해서 쭉 얘기했었죠. 앞에 히브리서 중간 부분에 이 옛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옛 언약이 맺어진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 언약에 대표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그 언약의 증거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나실 때 시내산에서 만나셨을 때 그 장면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쭉 나와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했다 그랬습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심지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오나 여호와께서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0장에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멀리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2절 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제가 이거 그림 찾아가서 그림을 보여줄 걸 그러면 쉽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광경은 여러분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거기 안 가요. 두려워서.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장소에 나타나는 하나님 임재의 현상들은 계시록에서 5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막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불이 임하고 연기가 임하고 큰 소리가 지진이 있고요. 막 이런 것들이 아주 여러분이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첫 번째 언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두려움 가운데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이 앞에는 방금 제가 했던 것들을 다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그거만 읽어주세요.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모세도 두렵고 떨렸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광경은 굉장히 두려운 광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가운데서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자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온산은 어디에 있냐? 물리적으로 시온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이게 예루살렘 광경인데, 자, 예루살렘은 지금 올드시티죠. 지금은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좀 광역시지만은 옛날 시대의 예루살렘은 저기가 저게 다였었어요. 저 밑에 다윗성이 있습니다. 다윗성이 있고요. 마치 이렇게 표주박처럼 생겼죠. 길게 약간 타원형 찌그러진 표주박처럼 위와 밑에가 비슷하고 위에는 약간 좀 좁고 밑에는 더 길고 그런 땅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온산이 있는 장소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이 시온산은 원래는 여기 누가 거했었죠? 여부스 족속이 거했었죠.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어요. 자, 그것을 다윗이 점령하면서 성을 지었죠. 그게 다윗성입니다. 이 다윗성이 있는 그 장소가 시온산이에요. 산으로 따지면 시온산이에요. 자, 이때 요 지역이 전부 다 한 760m 내외에
해발 고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긴 전부 다 그런 그런 높이의 산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면은 언덕같이 보이죠. 작은 산처럼 보이지만은 해발 고도로 따지면 760m 그 전후의 산들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이 다윗성 있는 그 장소가 시온산이고요. 거기 북쪽에 있는 표주맥의 위쪽에 있는 부분에 있는 땅이 그 산이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산을 가리켜서 창세기에는 모리아산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성전산과 시온산이 북과 남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 동편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건너편에 감난산이 있고요. 또 이 성전산과 시온산 왼편에 뭐가 있죠? 흰놈의 골짜기. 이놈 저놈이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밑으로 가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여기 말한 거였어요. 시온성이. 그 시온성이 다윗성으로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예루살렘은 물리적으로는 실존했던 산인데,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늘에도 도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쭉 계속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전, 성막, 제사,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의 모형과 그림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도성,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도성이 천국이죠. 그 천국을 가리켜서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자,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2절만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그 개념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히브리서도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새 예루살렘보다도 시온산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단지 물리적인 장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영적인 의미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아니요. 22장 22절 전반부.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이 장차 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되면은, 그래서 22절 후반부부터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장차 구원받아서 하늘의 도성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 보좌가 있는 데 가면은 여러분을 환영하는 축하 행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개선장궁에 대해서 그 도시에 들어가면은 옛날 로마 시대는 그랬거든요. 개선장궁이 되면은 군인들이 함께 쫙 들어가면은 보통 시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원형 경기장에서 환영식이 벌어집니다. 그럼 거기 입구서부터 사람들이 도열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여자들은 꽃을 뿌리고 막 춤도 추고요.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온 그 도성에 있는 고귀한 사람들은 다 나와서 환영식을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때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박해로 인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슬퍼 보이지만은 나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새 언약에 의해서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에 예루살렘에 임하게 가게 되면은 너희들을 이렇게 환영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도 시온산을 허락하잖아요. 소개했는데 여기서 시온산은 선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도성 거기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의 개념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첫 번째 언약,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에서는 우리는 물리적인 이 땅에 있는 시온의 산에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감히 백성들은 나아가지도 못하고 모세만 대신해서 유일하게 모세 혼자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두려움의 언약식을 맺었다면은 우리가 맺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언약은 그 두려움의 언약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수준의 언약도 아니고 그것은 전혀 두렵지 않고 아주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오히려 축하 행사의 주인공이 돼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언약이고 그 장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 곧 새 예루살렘 성이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과 시온산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리고 기대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맺은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옛 언약에 속한 시내산은 율법과 연관된 개념이고 새 언약에 속한 시온산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제가. 근데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이 신약의 성도들은 이 개념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만약에 바울이라면은 복음도 잘 알고 율법도 아는 이 바울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그 성경 이해에 맞춰서 지금 이것을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 수준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구약을 잘 알고 있으면 이것이 이해가 쉬워요. 아마 우리 중에서도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은 뭐 구약의 뭐 여러 가지 율법 제도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그 이해도가 좀 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열심히 큐티와 함께하는 성경 강해를 저와 함께 꾸준히 해온 사람들, 연대계 성경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어렵긴 어려워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 백성들은 율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 담대하게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까지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또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자세를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25절 읽어주기 바랍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것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얘기 들었잖아요. 새 언약은 이런 거야.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땅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언약을 맺은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해피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대가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땅에서 경고하신 것, 시내산에서 경고한 것처럼 언약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말씀을 잘 지킬 때와 두 번째는 잘 지키지 않을 때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지킬 때는 복을 받아요. 그러나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징계를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땅에서 경고하신 분, 이 율법을 통해서 맺은 언약, 옛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지 못했더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거역했어요. 그리고 심판을 피하지 못했죠. 마찬가지 원리로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배반하는 것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라고 해서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라고 좋아했던 분 아닙니다. 여기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선물로 받은 구원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게 되면은 앞서 구약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땅을 진동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의미적으로는 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땅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도 심판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과의 맺은 언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도성인 시온산의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도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동한다는 의미는 피조물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진동하는 목적은, 심판의 목적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진동, 심판을 통해서 의인은 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공동체가 유대인 성도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 심판을 하게 되면은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겠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의 그 순간에 또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27절 후반부터 28절.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그리고 29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세 번역은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까지 좀 어렵죠? 히브리서가. 이해는 좀 되죠? 이해는 되는데 히브리서가 쉽지가 않아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112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히브리서 13장 하나만 남았습니다. 13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13장 중반부 17절까지는요. 믿는 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겉면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보다는 13장이 이야기가 수월하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13장 1, 2, 3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믿음에 대한 권면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최종적인 구원을 받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그런 삶. 또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바가 이거예요.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여러분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덕적인 삶을 대변하는 것, 저 사람이 정말 도덕적인 삶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표본대로 살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여러분이 성실하게 한 남자는 한 여자를, 한 여자는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몸에 배듯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배우자 외에 다른 어떤 누구와도 간음하거나 간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 중에 하나가 재정과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재정과 관련돼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족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족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건 적건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자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염려한다는 것과 반대 개념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염려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자족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5절 후반부터 6절까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6절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신 분입니다. 내겐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이건 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강의한 113페이지. 그리고 네 번째로 새 언약에 합당한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여기도 약간의 여기 설명이 필요해요. 이것도 약간 어려운 좀 표현들이 좀 있어서 9절을 보세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살았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율법적인 전통, 특별히 여기서는 샘플로 얘기했어요. 코시오 규정, 음식 규정을 얘기했죠. 그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은 은혜로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구원을 받아,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음식 규정을 지켜다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 거짓 교훈,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율법주의가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방인 교회 가운데 이런 거짓 교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시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익을 얻지 못해요. 행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이것은 서론적인 도입 부분이 이야기고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따로 있어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요, 새로운 방식의 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것이 옛 방식의 옛 언약 안에서의 방식이잖아요. 율법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 12절에는요, 마치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린 것처럼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의 요구를 채우시기 위해서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성문 밖에서 자신의 그러니까 여기서 진영 밖이라고 했잖아요. 성문 밖에서 자신의 몸을 드렸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했던 것처럼 13절에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로 나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진영 밖이라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유대교 밖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 너머에서, 율법을 벗어나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고난을 받아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 새로운 제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예.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드려야 될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로 드리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자신의 피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제단이에요. 이 새로운 제단은 십자가 제단.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희생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희생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내가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제단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런 방식의 제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단에 놓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다. 10절 후반부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옛 언약 율법에 속한 제사만 드렸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제단에 놓인 희생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읽어주세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거는 결국 파괴됐잖아요. 성전도 파괴됐어요. 영원한 거였어요. 이 땅에서는 모형과 그림자, 모형은 언젠가 실체가 오면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체는 장차 올 도시 새 예루살렘, 아까 계시록 21장에서 소개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 우리가 염원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도성,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 15절.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호세아 14장 2절을 인용한 또 표현입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찬미의 제사, 입술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드리는 이 제사. 그리고 16절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가 뭘까?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칩니다. 이 부분이 약간의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지만은 어렵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어렵죠. 잘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지도자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권면일 겁니다. 7절을 읽어주세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 근데 이 지도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해요. 앞전에 죽은 자들, 본을 보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먼저 죽은 자들,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신약에 있는 아마 직접적으로 히브리서 공동체의 섬겼던 지도자들 중에 누군가를 가리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넓게 보면은 그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본받을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지도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새 언약에 관한 메시지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17절로 가면은 다시 또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또 재언급됩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들은 앞전에 말한 7절에 말하는 이미 죽은 지도자, 과거의 지도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 있어서 실제로 히브리서 공동체를 목양하는 현직 지도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왜 지도자들의 말에 복종해야 되냐?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두 글자, 목자.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다해서 양을 지키는 그런 목자이기 때문에 영혼들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장차 목자로서 자신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할 자들이에요. 이 말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책임이 있어요. 성도와 달리 목회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똑같은데 책임에 대해서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셈을 치른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어카운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겼어요. 목자에게, 지도자들에게 맡겼어요. 양 100마리를 맡겼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양 100마리를 그대로 살찌우게 해서 아름답게 해서 드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한 마리가 누락됐다, 몇 마리가 누락됐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셈을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잠도 못 자죠. 양들은 퍼질러 이렇게 자도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의 문에서, 양들이 들락날리는 문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양을 지켜야 돼요. 늑대가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목자들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17절 계속.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도 좀 도와주시고, 잘 따라주시고, 그냥 염소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어느 분이 이스라엘에 있는 염소와 양을 이렇게 똑같이 같이 서 있는 거를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이강근 교수님이구나, 봤는데 진짜 똑같아. 딱 보면 양하고 염소랑 잘 차이가 안 나는데 앞뒤를 보면 좀 차이 나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꼬리 보면 확실하게 나요. 염소 꼬리와 양의 꼬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염소는 어떻게 해요? 막 해집고 다니면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염소를 별로 안 좋게, 안 좋은 쪽으로 상징하는 동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염소분들, 내가 염소인지 양인지 확인해 보세요. 거울 한번 보세요. 아마 나는 양이라고 착각을 하죠. 비슷하게 생겼다고. 네, 아닐 수 있습니다. 특별히 꼬리를 잘 보세요. 뒤가 그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또 계속해서 17절 맨 마지막 부분.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자는 자신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목자로서 양심에 꺼린 일이 한 점도 없으며 또한 모든 일을 바르게 처신할 것이라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19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20절과 22절은 마지막 편지체의 전형적인 송령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그리고 22절부터 25절.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시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가 끝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짤막하게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길어요. 편지잖아, 이게 편지인데 짧은 편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히브리 성도들은 이 말을 기본이 있기 때문에,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을 잘 영적으로 해석해서 대비해서 상징해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일 거라는 생각이 점점 연구하면서 확신이 들고요. 바울이 아니면 과연 이런 글을 누가 썼을까? 뭐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바울 정도니까 이런 글을 쓴 것 같아요. 또 여기 보니까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올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오면은 내가 여러분 함께 보러 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랑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디모데가 그런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감옥에 언제 갇혔다는 것은 잘 몰라요. 예. 그렇지만 어디서 갇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만약에 바울이라면 디모데가 갇혀 있는 동안에는 바울은 안 갇혀 있어요. 예. 그 장소도 어딘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곧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저자가 바울이라면은 함께 가서 지금 이 히브리서 공동체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한다라는 걸 통해서 지금 바울의 흔적이라는 암시들을 좀 마지막으로 제공하고 히브리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우리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1장부터 10장 중반부까지는 상당히 구약적인 그런 컨셉을 가지고 또 새롭게 그 구약의 컨셉을 재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 유대인도 재해석 과정에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유대교 전통이 없는 사람들은 그 유대교적인 전통을 이해하는데 꺼내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신약의 성도들 구약도 이해하고 신약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보다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원리적으로 구약을 적용하는 새로운 신약의 해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 더 깊이 연구하고요, 읽으시고요. 다양한 번역, 여러분 앱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다양한 번역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통독을 하세요. 히브리서 1장부터 13절까지 어떤 날은 개역 개정으로 읽고 어떤 날은 새 번역으로 읽고 어떤 날은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가능하신 분은 영어 성경 등등 해가지고 한번 통으로 쭉 읽어보세요. 읽으면은 아마 1시간 정도 될까요? 예, 그 정도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은 그 번역마다의 그 깨달음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를 좀 더 머릿속에서 정착시키고 마음속에 남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히브리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박수 치는가? 저도 힘들었거든요. 이거 준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고린도 전후서가 시작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여러분 어렵지 않게 굉장히 이슈되는 실제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 이방인의 키높이에 맞춰서 설명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좀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밤부터 지금 아마 바깥에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 폭풍우 잘 견뎌내고요. 또 이왕이면 이 태풍이 코로나까지 샥 날려버리면 좋겠는데 코로나 날려버리면 코로나를 품고 있는 사람들 몸도 날아가야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태풍과 더불어 이것도 다 날려봐 주시기를 그래서 점점 이 코로나 소식이 더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악한 법을 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지 말라고 특별히 위정자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워서 양심을 살아나게 해서 신앙의 양심을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임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임제교회에 있는 지금 막바지른 용도 변경 승인 문제 또 여기 임차인 문제 그리고 또 리모델링 재정 문제 세 가지가 동시에 또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에 많은 이렇게 약한 자들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 영적으로 힘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빨리 가셔야 돼서 많이 못하지만 지부에 있는 분들 우리를 대신해서 1시간 이상씩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